1세기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가 21세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1세기에 있는 교회가 21세기에 필요한 교회일까요? 1세기에 시작된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서 1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교회가 21세기에 있는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1세기에 있는 교회가 정말 21세기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서 지난 한 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늘 몇 달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성경적일까? 내가 하는 목회는 성경적인 목회일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은 성경적일까? 라는 큰 질문 앞에서 씨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올해를 맞이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21세기에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한 그런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다녀왔는데 성경 안에 있는 교회가 성경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읽고 귀로 들었던 그 교회가 제 두 눈을 뜨고 그 교회를 보고 돌아오니까 저는 지금 현재 단 한마디입니다. 충격 속에 있습니다. 읽고 들었던 교회가 눈에 보이니까 이건 정말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제가 이 충격보다 더 큰 단어를 좀 쓰고 싶지만 단어를 찾지 못해서 충격이라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이 일주일 내내 또 세미나를 갔다가 돌아온 이 일주일 동안도 제 마음과 제 머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6일 동안 화요일부터 주일 예배까지 밥 먹는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들이 강의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받았던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세미나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1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라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 잘못 만나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회개가 강의를 들을 때마다 또 교회에서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1년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가 될까? 성경이 하라면 할 수 있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도전과 충격과 은혜와 회개와 회복하고 싶은 이 열정이 지금 제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바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컴퓨터가 돌아가지만 세월이 좀 지나가면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프로그램도 들어와서 많이 버벅거리잖아요. 또 많이 슬로우 다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리셋 버튼을 딱 눌려서 처음 샀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심정이 바로 그래요. 리셋 버튼 딱 눌려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이 열망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싶어서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지, 제 마음에는 이 열정이 너무너무 들끓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약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지만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것인 우리의 공동체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와 같은 열정이 있을 때까지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신앙이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모두가 신앙적인 위기의식이 생겨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리셋 버튼을 눌립시다 라고 할 때까지 저는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뜨거운 마음이 저에게는 있지만 이것을 스스로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해 주실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세월을 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 그럴까 두렵기만 하죠. 교회에 와서 양육받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 오히려 퇴보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내가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구별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세상에 찌달려서 하루하루를 세상과 더불어 아무 힘없이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참 힘들어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떨 때는 끌려 나오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나오는,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고 얼마나 행복한 예배인데, 그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가지고서 막 세상과 씨름하다가 그저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 억울함도 당하고 때로는 오해도 사고 때로는 이 믿음 지키고 버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다가 이 주일 예배에 딱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인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거든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조금 봉사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민교회를 보면서 나부터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공동체의 공통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리셋을 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가정교회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그 교회에 대해서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모든 지식을 초월해 버립니다. 평신도 세미나가 올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휴스턴 서울 교회에서 있습니다. 금토 주일인데요. 지금 제 심정으로는 10월 13일이 주일인데 그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행기 타고 딱 다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딱 한 주 딱 클로즈하고. 그건 제 마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청 기간인데 8월 31일이 되기 전에 가실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보지 않고서는 어떠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지금 현재 목자 목녀부터 솔선수범해서 함께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그 교회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지금 듣는 이것보다 100배, 1000배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정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사도행전의 교회가 출발되거든요. 그래서 1장은 교회가 출발되기까지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이 준비가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1장의 말씀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가 출발하기 바로 전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모습은 13번째 사도 마띠아가 선출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25절,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사도가 11사도만 있는 겁니다. 그 11사도에 한 사람을 덧입혀서 12명의 사도를 만들고 교회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11명으로도 충분히 교회가 출발될 수 있잖아요. 10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명이면 못하겠습니까? 15명 해서 더 많은 사도들을 뽑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12명을 채우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2라는 단어는 이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할 때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합니다. 그 12라는 이 숫자가 완전수라는 이 상징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출발되기 전 제자의 수, 사도의 수를 이 완전수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마띠아를 선출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완전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7자도 완전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용서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 7번이라는 이 7자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7자라는 단어와 10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완전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성경책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2명이라는 제자가 사도가 완전히 그 수를 채워졌을 때,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일 되었다고 우리가 모였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님은 기뻐서 그 성령의 그 열정으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시간이 되었다고 모여 있다고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이라는 완전한 제자들을 만들었던 1장의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홀로 하시지 않아요. 물론 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지도 않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세요. 12제자, 12사도,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가 12번째 사도라는 이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인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렸죠. 그러나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깨닫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저 같은 자가, 벌레만도 못한 저 같은 자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직분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나누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친구들은 저의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가 신앙인들인데, 제가 어제 친구한테 카톡이 와서 카톡을 보냈는데, 친구들아, 우리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휴지 하나 줍는 그 헌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아세요?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세워주신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직분이고 감사의 직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휴스턴 서울교회에 가보니까 이 KM 한인들 수가 한 1200명 되었고요. 영어권에 있는 EM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1200명 되는 성도들을 보살피는 분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녀들이었고요. 이 목자와 목녀들이 1200명을 195명이 섬기시니까 한 6명 정도의 목장이 이루어졌겠죠. 뭐 많게는 10명, 뭐 작게는 4명도 이루어지는 목장들도 있던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목자와 목녀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억지로 하지 않더라고요. 행복에 겨워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도들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장 안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누구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지는 이 성도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희생이 뒤따를 때 그것이 진짜 헌신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를 희생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목자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는 전부 다 웃는 모습으로 미소 지으며 한 성도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서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걸어다니는 그 발걸음이 씩씩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의 눈빛에 정말 생명의 빛들이 막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미국에 와서 전도받아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는 예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직무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마띠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그 비전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준비된 사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 마띠아를 통해서 한 가지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부족한 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들 앞에 딱 일어나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두 사람을 추천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하는 것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자를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할 자격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공생애 3년 동안 우리와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가족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곧 우리가 준비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했던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교회가 시작될 텐데, 이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여야 된다? 가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패밀리예요. 여러분, 우리 패밀리 중에 자기 기분 나쁘다고 가정을 떠나고 기분 좋다고 들어오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은요, 끝까지 함께하는 그것이 가족입니다. 싫어도 가족이고요, 좋아도 가족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가족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교회는 우리와 함께 하는 가족. 여러분, 가족들은 늘 집에서 밥상 둘레에 둘러 앉아서 한 상에 밥을 같이 먹는, 여러분, 식구잖아요. 밥상 공동체입니다. 식구입니다. 여러분, 밥상에 앉아서 자녀들이 와서 부모에게 하루에 있었던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밥을 먹는 것이 밥상 공동체 아닙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밖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밥상 공동체에 모여서 슬펐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함께 나누며 밥을 먹는 것이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 속에 있는 쓰라린, 남들이 알 수도 없는 그 비밀된 것들도 이야기해도, 그 아픔을 나누어도 전혀 허물이 될 수 없는 것이 가족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들, 예수 소개하고 전도하려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픔을 나누고 밥을 한 끼 먹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을 청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베드로가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구원의 눈물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변화된 그런 증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저를 일주일 동안 섬겼던 목자분이 이번 내일 월요일 한국에 3일 동안 방문을 합니다. 정말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순종하고 싶어서, 자기도 10년 전에 휴스턴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월요일 날 한국에 3일 동안 방문합니다. 전도하려고. 이모들, 고모들, 그 친척들, 지금 이 순간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들이 숨을 거두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자기는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내가 받았던 예수님, 내가 받았던 이 생명, 우리 친척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미국 직장 생활하는 그 목자가 3일 동안 휴가를 내어서 월, 화, 수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열정들이 그 휴스턴 교회에 성도들이 차고 넘칩니다. 생명을 구원하려는 이 사명에 붙들려서 생명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풀타임 사역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상황도 자기를 희생해서 헌신하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띠아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으로서 준비되어지고 사명으로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를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이 기회는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도망치고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에게 꾸중 듣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5개를 더 남기고 10개를 더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